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제가 먼저 읽고요.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좀 바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먼저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권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에 또한 성령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것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뜻들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왜 사나?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제목을 걸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각을 가진 것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되고 또 앉으나 서나 그 스타일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삶의 방식은 있지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철풀무와 같은 아주 무서운 고생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들 대신 죽어줌으로 그 피를 문설주 좌익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무서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하나님께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온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십계명의 핵심인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꽉꽉 채우면서 그 심장부에다가 꽂아놓은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너희다. 별로 크지도 않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다. 노예살이에 찌들어가지고 예배도 별로 못 드리는 너희였다. 그런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샀다. 이제부터 내가 이 시내산에서 주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그 말씀대로 너희가 변화돼서 그 사람의 삶이 되어지면 너희는 온 열방 가운데 나의 제사장으로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민족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 엄청난 정체성과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절정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했잖아요.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의 기도입니다. 이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민족의 영화로움을 보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열방의 빛으로 솔로몬이 딱 우뚝 선 겁니다.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망하지요. 남유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굽보다 더 무서운 노예살이를, 죄와 사망의 심연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유월절 양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출애굽을, 궁극적인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심장에 하로 새긴 너희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 사도와 12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배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로 지은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정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가진 기능, 제물을 제단에서 드려서 죄를 씻어주고 휘장을 열어 지성소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을 십자가에서 모든 제물의 완성으로 주님 자신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핏값으로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전에 들어가는 이러한 성전의 완벽한 기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신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구속을 받고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다 주님께 붙어서 성전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 시대의 성전으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살아있나? 피값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호흡 있는 모든 순간들이 왜 사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충 뭐 예배 드리고 뭐 한번 예배, 빨리 예배 갔다 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전체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다라고 했던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제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애굽에서 그 철풀무 무서운 노예살이에서 불러내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영원한 사망의 진노에 심연에서 그 마귀의 무서운 사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임재에 찬연한 기이한 빛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복됨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이제 우리만 바라보셔요. 여러분,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바벨론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 로마입니다. 음녀입니다. 다니엘서가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여전히 그 포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고 이러한 시대에 빛이 되려면 강력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뭐 미국이야 미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어요. 바벨탑의 본질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에덴 동산의 타락의 근원에서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들은 이후에 바벨탑 위에서 흩어져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을 다니엘서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숭배입니다. 그들은 무력과 곤모술수와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걸 바벨론이요, 음녀요, 로마요, 그 이후에 제국들은 더 볼 거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로 대표되는 주님의 백성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마음껏 비즈니스하며 섞여 살아도 그냥 그러다가 주일에 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빛이 나겠고 소금 맛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만간에 그렇게 짓밟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왜 사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빛을, 복음의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인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무엇일까? 갑자기 산상수훈,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으로 바쳤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부에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일 듯이 타오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은 종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저는 그 부분에 좀 터치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최고의 내용이 온전히 담겨 있는 곳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자 보세요.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임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삶의 품격이 아주 차원이 높아야 돼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정말 더럽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혀버립니다. 그냥 보통으로 놔두지 않아요. 그냥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면 조롱과 멸시가 들어옵니다. 그냥 같은 친구로 여기질 않습니다. 아주 우리 시대가, 교회가 듣는 말들이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품격 있는 열방의 빛으로 칭송과 그 매력을 발산해서 그 빛에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들터 있는데, 그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여러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을 다 같이 끌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결코 어떤 신도 같이 둘 수 없고 어떤 것의 우상에게도 절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들로부터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와 경배를 받으실 이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규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또 그 십계명 이하에 보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시대, 전체가 캄캄한 시대, 포로 같은 시대 속에서 이제 진정한 이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사장 규범을 말하는데, 너희가 과거의 제사장들이 받았던 규범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나는 말한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신약에서 주님이 주신 제사장 규범은요, 그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본래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느 정도로 거룩한 수준으로 기대했고 가르치시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와, 그런 삶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과 같은 무질서와 창조질서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모든 거짓말과 가짜뉴스와 전쟁과 용서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들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때 경이로운 빛이 나오는 거야. 경이로운 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소금과 빛 때문에 끌려오는 거야. 차원이 다를 때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지고하심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체성을 심장에다가 꽂아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배경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제사장 규범을 우리에게 산상순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도요, 땅 기업을 받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우선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아니라 내가 먹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전심할 때 받은 모든 예물들 가운데 제사장 분깃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비즈니스 안 하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없이, 비즈니스나 이런 인간적인 어떤 수단도 없이 애굽의 노예적인 삶에 자기 수고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그거 없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종자가 있어도 소용없고요, 내가 회사 경력이 좋아도 소용없고 젊어도 소용없어요. 일을 못해요. 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1차 제 최고 순위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삶의 가장 중심부에 성막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전체를 거기에 녹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신을 길러갑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그 땅 기업이 없는데. 그럴 때 200만 명을 생수와 만나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제는 씨 뿌리고 파종하고 하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에 이른비 주시고 늦은비 주시고 파종할 것을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더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사장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는 삶의 원칙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리고 거기서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져요. 그건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규범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염려하지 않는 독특하고 경이로운 삶을 살면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의 아우라를 낼 수 있는 이 삶의 비밀이 뭐냐, 힘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산상수훈의 중심부에다가 딱 꽂아놓은 주기도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최고 1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풀어서 말한 기도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들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뜻을 정하여 나는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정했을 때 그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길을 뜻을 정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염려해서가 아니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하면 직분을 높여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도록 규범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유 산상수훈은 불가능해, 안 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무궁한 사랑의 심연을 가지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 초대교회는 3번씩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삼일체의 깊이의 세계에 그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사랑의 사귐 속에 자녀로 영접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경이로운 삶이 나도 모르게 염려가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의 열쇠, 근원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외에 모든 기도들, 세상에 널려있는 이런 기도하세요, 뭐 작정기도, 그걸 보세요. 그 첫 번째 순위를 딱 보시면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몇십 일을 헌신하고 평생을 들여봐야 그거 끝나면 문제 생기고 그때만 기도하고, 그거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여러분의 6월절 양으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의 전생애를 아버지 앞에 놓아두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다 티끌도 더 보탤 거 없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 앞에 여러분을 저는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럴 때만 세상에 빛이 된다. 그럴 때만 세상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수준의 삶이 내 힘으로, 너의 인격으로, 너의 의지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해서 아빠와의 사귐의 세계가 열리고 세상에 그러한 삶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목사로서 제대로 가르쳐 드리지 못한 그러한 너무나 맺힌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저 휴가 가는데요. 아,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요, 주일 설교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 아, 내가 얼마 전에 갔는데 또 가자니. 그런데 야, 은퇴 목사는 가끔 와야 환영을 받을 텐데. 그래도 저는 목회자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좋았던 게 휴가거든요. 휴가다. 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말 이 사역이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안식하는,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긍휼한 마음에 거절을 못해요. 과거에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휴가 가면 어떻게 하지? 빈자리를 어떻게 해?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걱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뭐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전에 침상에서 계속 그 고민, 제가 이 휴가 가도 됩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같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평안을 주고, 아, 그래, 휴가 가도 되는구나. 그 말씀이 제게 평안을 주고 확신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한 두 곳 비슷한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성경 어느 구절 찾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돼서 문을 나서야 되는데 문고리를 딱 잡고 제가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거 성경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놀랍게도 제 자신이 놀랐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문고리를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찾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휴가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 가운데 절기를 지키면 뒤에 놓고 온 밭들, 경작지를 그때의 틈을 타서 이방인들이 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비즈니스 안 돼. 누구 만나기로 한 거야. 계약이 있어. 그러니까 일이 바쁘면 그냥 예배를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저도 휴가를 못 가요, 이 일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주신 안식이었거든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호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그분의 손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 가지고 쇼를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완전히 던져버려라. 그렇게 저를
완전히 의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사장 규범에 아주 못을 쳐서 말하고,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라고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7장이죠. 6장의 주기도문이 7장에 한 번 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반복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몇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 정말 제사장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찾는 자, 그런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두드리는 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이걸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11장 전체를 통해 먼저 주기도문을 말하고 누가가, 그 다음에 강청하는 친구,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걸 다시 반복했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듯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체험이에요. 세례받고 나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쫙 발 디들기 전에 마귀가 벌써 달려들려고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과 귀신들의 사로잡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이 무수한 조울색이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로마가 뒤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고, 바벨론 포로보다 더 심각한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서 이제 전 민족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어마어마한 나라로 다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뗄 때 주님은 뭐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두드리는 겁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십자가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죄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일을 제가 핏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두드리며 기도할 때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강청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반드시 열린다.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불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인근에 산상수훈적인 삶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열방의 매추로 엄청난 선교의 강력한 발걸음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저처럼 2년째 이랬다 저랬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야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몸에 좀 배워서 주기도문을 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좀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권했을 때 만약에 이제부터 하시면은 쉽지 않지만 하루에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부터라도 10분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하며 또 뜻을 모르며 책을 찾아보며 한 6개월, 1년을 잡고 이 불꽃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 꺼졌다 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돼요. 초대교회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집에 보면 하루에 3번을 주기도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0분이든 하루에 정한 시간에 그냥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책을 부지런히 몇 번을 읽으세요. 이거 한 번 읽어서 안 돼. 2-3번씩 읽고 완전히 그걸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이 기도는 성령이 임하는 기도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원수도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절대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봐야 말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임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황홀한 세계가 느껴지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가슴을 저리게 하면서 아빠, 이 정도의 사랑이었습니까? 사랑의 거룩함, 거룩히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은 이만큼이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피 흘리는 저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빚어주십니까? 당신의 주권의 거룩한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이라도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심판 앞에 죽어가시는 아들을 보고, 당신의 공의는 이 정도 거룩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의 영광, 그의 사랑, 그의 공의, 그의 주권, 그의 지혜, 그의 긍휼, 그것이 모든 추종을 불허하는 거룩한 영역이 있기에 끊임없이 찬미를 드립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온 열방이 이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사시던 그 나라를 구하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서. 그런데 그 모든 힘이 이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도 성전이고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이 제사장 공동체로 하는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서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한 것처럼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어느 날부터 기도의 불길이 성령에 의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드릴 때 문이 열려 성령을 아버지가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된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이 시카고의 빛으로, 기업 회복의 푯대로 다시 일어날 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